저를 초대해 주신 홉교회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애들레이드가 굉장히 오늘 춥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한데요. 불편한 이유는 제가 그 양복을 입지 않는데 지금 아버지 양복을 빌려 입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다윈에서 해안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특히 해가 떠오를 때 그 풍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나이트 클리프 해안 근처에 숲이 우거진 지역에 다가가면 햇빛을 받아 거울처럼 반짝이는 순백의 그 석회암 절벽들이 보입니다.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절벽 가장자리에 가까이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렇게 밝게 빛나던 하얀 표면이 더 이상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얼룩지고 썩어 보였습니다. 치과 광고에서나 써먹을 만한 그러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절벽인데 다른 각도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썩어 보이는 부분은 보통 물속에 잠겨 있던 곳으로 소금기와 물의 지속적인 움직임에 의해 침식된 부분입니다. 썰물이 빠져야만 그 밑에 깔린 구멍 투성이들의 돌 위에 아름다움이 놓여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절벽은 햇볕에 의해 표면이 하얗게 탈색되어야만 비로소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부르셨던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썩은 뼈와 부패만 가득한 무덤이었습니다. 좀 더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돼지에게 립스틱을 바른다, 즉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말이 있죠. 겉모습을 꾸민다고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바로 그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 곧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십칠 절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무덤이 있는 곳에 가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은 곳에는
그 무덤이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거나 꾸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무덤조차도 그 안에는 어, 썩은 뼈와 부패한 그 몸이 있을 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성공의 모든 조건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아, 중요한 교역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지요. 그 부는 실로 엄청나서 한 차례 큰 지진이 그 지역을 강타해 수많은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때도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모든 복구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질 치료로 유명했고 또 특별한 흑색 양모를 생산하여 당시 지역의 패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즉 소아시아의 파리, 밀라노와 같은 도시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교회,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속은 썩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잘못된 자기 의존에 빠지고 또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그린 그 성공의 그림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면서 마음속 그 깊숙한 곳은 썩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 말씀은 아, 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권위의 근원으로 삼아야 의지해야 합니다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세 가지 칭호, 즉 아멘, 신실하고 참된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소개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에 잘못 의지하는 문제를 두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권위로 분명하게 그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왔다면 그 유일한 해독제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아멘이라는 칭호는 그렇다, 내가 곧 진리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시며 이 칭호는 깊은 의미와 영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고 예만 되었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분 안에는 모호함이나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아멘이라 칭하는 것은 그분의 변함없는 확고한 본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아멘,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의 확증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멘으로 모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과 확신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칭호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분명히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말씀 외에 다른 동기를 찾거나 다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분의 증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칭호를 덧붙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도록 명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유지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것 위에 높임 받으시는 으뜸이자 시작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권위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라는 도시는 라오디게아 도시와 매우 가까운 곳이었기에 골로새 교회와 관한 말씀은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 여겨도 무관할 만큼 근접합니다. 우리는 오늘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대한 많은 이해를 줍니다. 예화를 이와 관련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살 된 어린 짐에게는 그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강한 의지로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양말도 직접 신었는데 이상하게도 짝짝이가 되었고 셔츠도 혼자 입었지만 앞뒤가 뒤바뀌어 있었으며 음식도 남의 도움 없이 먹으려 했지만 늘 어질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독립하려는 그 모습은 서툴지만 부모의 말씀을 뿌듯하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실수와 노력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이 30살이 되었어도 부모님 아래에 살면서 3살 때와 똑같은 실수와 행동을 반복할 때에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부모나 친구들의 조언도 그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권위의 근원을 오랫동안 자신 스스로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야. 그저 투자 시기가 맞지 않았고, 그저 수출업 사업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의 조언도 좋지가 않았어. 그는 언젠가 한 번의 행운의 순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모두가 자신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권위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구합니까? 배우자입니까? 친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짐처럼 자기 자신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리이시며 증인이시며 그 시작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도움과 조언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분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 외에 어떤 것은 모두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우리의 권위의 근원으로 삼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가치관의 근원으로 삼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진짜 가치를 드러냅니다. 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이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가르치듯 사람의 입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부족하다고 판단하셨을 때 사실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설명하시기 위해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차라리 뜨겁거나 차가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갑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만약 뜨겁다가 미지근한 마음과 대조된다면 뜨겁다는 뜨겁다는 것은 열정적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차갑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차갑다를 뜨겁다의 정반대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그리스도께서 차라리 신앙을 전혀 갖지 않은 불신자의 마음을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려는 성도의 마음보다 더 낫다고 여기신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배경을 생각할 때 조금 다른 시각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제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의학적 가치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쾌하고 맛있는 골로새의 차가운 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물을 끌어오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이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역질을 유발할 정도로 맛이 없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물속의 광물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뜨겁다와 차갑다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미지근함과는 대조되는 가치가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멜번에서 그 애들레이드를 방문하신 분들이 그 애들레이드의 물에 대해서 그 불평하셨던 거를 기억합니다. 뜨거운 물은 치료 효과가 있어 유익했고 차가운 물은 맛있는데 상쾌함으로 각각 유익을 주었지만 미지근한 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차갑다를 불신자의 마음 상태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미지근함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상태인지를 깨닫기에는 충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각각 다른 유익을 주듯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참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최소한만 하면서 살아가는 반쪽짜리 신자에게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나오는 신자처럼 불 속에서 간신히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장 11절에서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나오는 신자처럼 불 속에서 간신히 구원만 받은 부끄러운 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행동들은 그들의 미지근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바로 불에 모두 타버리는 재료로 집을 지은 것처럼 하나도 남겨지는 가치를 가지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의존적인 가치는 무가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지근한 교회가 실제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부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건 우리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치솟는 심각한 시대에는 차라리 그런 부를 가진 고민을 해보고 싶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부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는 단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미 있는 자기 의존과 자기 충족의 성향을 더 부추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결국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자기 의존적인 마음을 낱낱이 살펴보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결국 다툼과 분쟁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기 의존적인 태도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결정하려 하는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결국 우리 안에 화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툼과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 불을 쌓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곡식이 너무 많아 기존의 창고로는 부족하자 더 많은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쌓아둔 재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21절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였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부로 유명했고 안질 치료로 유명했고 고급 옷감 산업으로 이름을 날리던 이 도시가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면에서 철저히 가난하고 빈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실 때는 반드시 그 해결책도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필요한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시험을 통해 단련된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근처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시련을 인내로 견디며 그 끝에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을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보물은 믿음이 성장하고 시험을 통해 단련되며 하늘에 쌓이게 되는 영원한 보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시험이 반드시 찾아올 때 이렇게 가난하고 빈약한 믿음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준비가 이미 되어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옷이었습니다. 이런 수치의 문제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대로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도 사실 같은 수치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어, 여기서 베드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 치장이 아니라 마음속에 온유하고 조용한 영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수치를 느낀 이유는 단순히 벌거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모로 유명했지만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어도 그들의 내적인 죄성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된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교회의 행위와 연결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외적인 옷이 아니라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눈을 뜨게 하는 안약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문제는 바로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 부족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지 못했고 관심이 너무 많은 다른 곳들에 쏠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로 연단된 금과 흰옷과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 그리고 통찰력은 모두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우리도 역시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진정한 부요함이며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참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주식 한 주를 사면 그 회사의 일부 소유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당장 주식시장으로 달려가서 사업주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기 전에 사실 주식 한 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약 선택한 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투자한 모든 돈이 사라져 버립니다. 알고 계셨나요? 주식 전문가들이 옳은 종목을 골라내 이득을 내는 확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평생 모든 돈을 투자하기엔 참으로 낮은 확률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공과 부를 반드시 보장하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굳이 다른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는 그런 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값진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 부요함을 아낌없이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를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미래를 그리스도께 투자하십시오.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 투자조차 미루고 있습니까? 혹시 가족을 위해 재산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아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측정하고 스스로 물을 파려 하면서 생수에 물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만족의 근원으로 삼아 의지해야 합니다. 징계 안에서 찾는 만족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내용을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음을 뜨겁게 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거울을 들이대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조차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나 명예의 축복에 대해 잘못 반응하고 마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이룬 것처럼 스스로를 속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원하셔서 책망과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책망과 징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뜨겁게 하고 회개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참된 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시기에 돌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징계가 고통스러울지라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교제 안에서 누리는 만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들렸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부가 가진 어두운 이면은 이미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지만 진정한 권력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스스로 재건 비용을 낸 것도 정말로 그들의 관대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그들을 위해 돈을 쓰기 싫어한 로마 제국의 의도에 의해 마지못해 떠맡은 부담이었을까요? 또 로마 군대가 도시에 주둔하면 시민들은 군인들을 위해 숙소와 음식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들의 부는 결국 로마의 권력 앞에서는 족쇄와 같았던 것입니다. 겉,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 부는 결국 허상에 불과했고 그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지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인정할 수 있도록 꺼내 보여주신 것이 것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전도용 구절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마음 문 밖에서 들어오시기를 요청하는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밀어내 버렸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회 안에는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성취만을 위한 공간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책망하고 징계하실지라도 결국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처럼 권력을 이용해 무언가를 억지로 빼앗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며 우리가 멈춰 귀 기울이기만을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셔서 또는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두드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기 위해 즉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어, 두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며 우리가 멈춰 귀 기울이기만을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작은 것입니다. 힘 있는 자는 협상에서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와 비교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것을 살펴보시고 크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 속에서도 그리고 풍성한 교제 속에서도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로렌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장애기별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며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진 것도 거의 없었고 심지어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유산으로 받은 것은 낡고 더러운 담요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조차도 여동생이 원하지 않아 그에게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4년 뒤 그는 TV 앞에 앉아 앤틱 로드쇼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장품을 가져와 골동품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어떤 남자가 로렌이 가진 것과 똑같은 담요를 가져왔고 그 담요가 나바호족 담요로 판명되어 무려 50만 달러, 하나로는 약 6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로렌은 그 낡은 담요를 경매에 내놓아 1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았고, 그토록 큰 걱정거리였던 경제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렌의 이야기는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거짓 신세에서 부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로렌의 여동생처럼 큰 가치를 지닌 것들을 무심히 지나쳐 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이것은 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지만, 그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진짜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동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에도 우리가 그분을 멀리하며 함께할 시간을 미루었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충족히 채워주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렌의 여동생처럼 진정 중요한 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크게 속아온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 독립의 결과물이 진정 가치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헛된 것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며 돼지에게 립스틱을 바르는 허무한 것을 치장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이상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권위와 가치관, 그리고 만족의 근원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